네, 여기 묵상 간증 짝퉁 할레파입니다. 2년 전 설날 친가 식구들과 저의 아내 사이에 고성이 오가는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쌓여온 갈등이 극에 달해 한꺼번에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한동안 친가와 연락을 끊고 코로나19를 핑계 삼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작년 아버지 칠순잔치에 가족이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잔치가 조용히 흘러가기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저희 아내를 불러 술 한잔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며 결혼한 이후로 술을 마신 적이 없기에 저는 당황하며 아내는 술 안 마셔요, 주지 마세요 라고 정색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아내에게 술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칠순잔치는 무난하게 마무리되었으나 저는 아버지가 아내에게 술을 권하신 그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후 저는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공동체 지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아버지께서 아내에게 먼저 술 한 잔을 따라주신 것은 아버지만의 방법으로 화해를 청하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그 자리에서 순종한 것도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순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온몸으로 아버지를 막으려던 제가 바로 구원의 길을 방해한 짝퉁 할레파인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 후 저희 부부는 올해 설날 2년 만에 친가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설 연휴 동안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는데 설 이후 아버지께서 아내 칭찬을 많이 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저는 나처럼 술 마시지 않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며 율법만 강조하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저를 돌이켜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부모님의 구원을 위한 길이 다시 열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 큐티인을 드리며 저의 간증을 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설날 친가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버지의 그 방식이 공동 소그룹 모임에 나눴을 때 이렇게 아버지가 아버지의 방법으로 화해를 청하신 것임을 알게 되자 자신의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며 아버지를 온몸으로 막으려던 제가 구원의 길을 방해한 짝퉁 할레파인 것이 깨달아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인생의 목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잡은 것은요,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야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해서요, 이렇게 끝으로라고 해서 끝나는 것 같지만 빌립보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4장까지 계속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요,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 기쁨을요 세상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행복에서 찾으려고 한다면요, 결코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특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다른 데서 기쁨을 찾으면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세상의 가치를,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 보십시오.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나의 거룩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다면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 안에서 바라보면 어떤 상황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바라볼 때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는 기뻐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렇게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밑에 구절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바로 율법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기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우리는 뭔가 이루어져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겠죠. 2절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렇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개들을 삼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세 가지가요, 다 거짓 교사들의 그런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개들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개처럼 거짓으로 몰래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 진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자면 개처럼 자기 열심을 따라 이렇게 봉사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악자들을 삼가라는 것은요, 행악자들은 악한 일꾼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행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인데요. 이 행악하는 자들이 누굴 말하겠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을 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몸을 상해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할례 받아야 되는 자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내 육체를 신뢰하며 오히려 상하게 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구약의 이제 율법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언약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파는요, 할례 받는 거 구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성령에 의지하여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도 하고 성령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내가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걸 성화되어 간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참 할례파다라는 것이겠죠. 또 이 참 할례파는요,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라는 것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육체가 육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같은 데를 봐도 이 육체라는 것은요, 바로 성령과 반대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음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만 남는 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의 자랑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4절부터 7절을 보면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해서요. 예, 육체가 이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바로 3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와 반대되는 자신의 이전의 삶을 바울이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게 육체를 신뢰했었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죠.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4절에서도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삶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예. 바로 여기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예, 자신이 이렇게 육신을 의지할 만한 근거를 밝히는데 예,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였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이 예전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예, 이 사울이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이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 베냐민 지파였었죠. 히브리인 중에 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네,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긴 했지만 아람어를 말하고 쓸 줄 아는 진짜 유대인이었었잖아요. 그리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라고 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거든요.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나눠 외우고 평생 지켰던 사람이죠. 거기다가 바울은요, 이 바리새파 중에 최고의 그 랍비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했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요, 율법 교사, 그러니까 랍비 자격까지 갖춘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게 바로 예수님을 알던 이전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잘못된 자기 확신에 차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요,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오히려 박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 의지, 자기 노력으로 의를 이루고자 했지만 이룰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확신에 차 교회를 핍박하다가 그는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자신이 자랑했던 거, 확신했던 거, 유익하다라고 여겨졌던 것들이 해로운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육신을 의지하는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세상에서의 성공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지금도요, 세상에서 잘 돼야지만 내 믿음이 이렇게 뛰어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기준을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만약에 그랬다면 이 과거의 그 세상에서의 성공들을 놓지 않았겠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9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귀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아까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뭐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뭐 바리새인, 이런 것들이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교해 보니 그가 유대인으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없는 삶은요, 예수님 없이 막 내가 추구하던 모든 가치관, 그것들은요 다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아는 이 가장 고상한 지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여전히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누가 이 배설물, 똥이잖아요. 이게 똥을 아까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과감하게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얻게 되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주라고 했습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이렇게 바울이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이셨잖아요. 모든 특권과 영광을 포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귀하다라는 것은요, 나도 그런 특권과 지위를 포기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닮아 가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야 정말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었고, 자신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바울은 알게 되었기에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내가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배설물과 같은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믿으며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10절 11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고 해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을 붙잡으면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이 땅에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10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을 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 역사한다라고 믿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 고난은 필수적인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겠습니까? 십자가 지는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필수 요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알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요, 결승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육상 선수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는 삶 가운데 바울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아직 내가 갈 길이 멀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정도 되면요, 바울이 자랑할 만한 거 엄청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3차례 전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얼마나 많은 업적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그런 업적들에 매이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였던 그 모든 일들을 이제 13절 말씀에 보면 잊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루었다 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 잊겠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매인다라는 것이에요. 주로 어떤 과거에 매입니까? 2가지 정도가 있겠죠. 그것은 자신이 왕년에 이루었던 업적, 여기에 매이는 사람이 있고요. 과거의 상처에 끊임없이 발목 잡히는 자들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자꾸 과거를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예전에 만난 주님을 되새김질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어야겠죠. 지금 내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자꾸 되새김질하고 놓지 못하고 있는 과거는 무엇입니까? 왕년의 업적이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상처도 될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에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표대를 향하여 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게 바로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표대를 향하여 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을 이용해 내 목적을 이루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에 내가 동참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요, 빌립보 교회에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미 다 이루었다라는 자만에 빠진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요, 자신들이 정해놓은 목적을 이루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했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예수님이 더 이상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어버릴 때 소망은 찾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 구원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 구원이 수단에 불과해가지고요, 우리에게는 절제하고 훈련할 게 전혀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그런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수단입니까? 지금 내가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있는가 안 달리고 있는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자들은요,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내가 멈춰 있다면, 내 신앙이 정체기라면 예수님을 내가 수단으로 삼았다라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정말 야망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현재 진행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